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오늘은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 겨울은 역대급 추위가 예상된다, 그런 소식을 오래전에 듣고 너무 춥다고 하는데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라고 한 달 동안 그해 겨울은 포근했네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왔는데 그렇게 춥지 않아요. 역대급 추위는 아닌 것 같아요. 춥긴 추운데 아무튼 이 추운 겨울에 또 우리 인생의 겨울도 있으니까 항상 따뜻하게 포근하게 지내시는데 핫팩도 요새는 잘 나오고, 요즘은 예전에는 우리가 내복이라고 했는데 우리 애들이 뭐라고 하던데 안에 입는 것도 굉장히 따뜻하고 또 아파트도 기본적으로 따뜻하고 또 뭐 불 난로도 있고 하니까 따뜻하게 보내시는데, 그러나 진짜 우리를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는 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고, 그게 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님의 품이다,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 이 성전의 따뜻한 보금자리, 예배 장소가 바로 우리를 진짜로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다 라고 말씀을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습니다. 부디 이 추운 겨울날, 또 앞으로 인생의 모진 겨울을 안 만날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인생의 겨울 날 동안 하나님의 따뜻하게 하심, 주님의 품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으로 우리가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는 없나 생각을 해볼 때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법,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 배웠으면 실천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우리를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주시는 것만큼은 안 되겠지만은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24장과 함께 마지막 때에 있을 얘기들, 즉 마지막 심판, 종말, 예수님의 재림을 다루고 있는 장들인데, 그래서 복음서의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이 큰 묵시록이라면 복음서의 작은 묵시록, 묵시록이라고 한 얘기는 이제 막 감추어졌던 게 이제 드러난다, 그런 얘기니까요. 소묵시록에 해당하는데 24장에는 그야말로 심판과 재림과 종말에 관한 얘기가 가득한데 25장은 특별한 비유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 비유. 무슨 비유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댁에 가셔가지고 찾아보세요. 또 달란트 비유, 성경에 복음서에 달란트 비유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어떤 비유를 말하는지 한번 또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곳은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
한복판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어떤 뜻일까요?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 그랬습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일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해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두는 자들은 양과 같은 자들이에요. 목자들 이야기가 요즘 많이 나와가지고 목자들의 경험담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양은 착하고 주인의 음성에 순종을 잘한답니다. 염소란 녀석은 도무지 말을 안 듣는데요. 그래서 양하고 염소하고 섞어놓으면 펄쩍펄쩍 뛰어다니고 말 안 듣는 건 염소라. 그래서 주님 마지막 때 양과 같은 자들을 오른쪽에, 염소와 같은 자들을 왼쪽에 두시겠다. 그래서 양과 같은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세요. 37절에 보면 염소와 같은 이들을 악인들이라고 부르세요. 저주받을 자들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오른편에 두게 하실 그 의인들에게 임금이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임금이라고 했지만 어떤 임금인지 금방 알겠어요. 왜냐하면 내 아버지께 그랬으니까 주님을 가리키는 말이구나.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는 대목이에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저기 빨간 글씨에 놓은 거 복받을 자, 예비된 나라, 마치 먼 훗날 미래에 일어날 일 같이 한글로 돼 있지만 사실은 저게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우리말에는 없지만 완료형이라 그래요. 완료형. 예비된 나라는 조금 그런 뜻이 있네요. 이미 창세전에 복받을 자들을 다 예정해 놓으셨어요. 이미 창세전에 예비된 나라를 받을 사람들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완료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도 제가 색깔로 표시해 놨죠. 복과 그 나라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상속받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받는다는 거는 누군가가 줘야 받는 거죠. 그가 줄지 안 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상속은 정해져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받으라, 상속받으라,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먼 미래에 일어날 일 같지만은 결국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예수님이 이런 형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의인으로 칭찬받고 또한 복을 받고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겠습니까? 그걸 가르쳐 주시는데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의인으로 칭함받고 복과 나라를 상속받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의무들이 등장합니다. 앞에 세 개는 율법적인 의무, 기본적인 의무, 가장 기본적인 의무예요. 그 세 가지가 뭐예요?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들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배가 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율법 조항이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그네를 영접하라, 여기에 다 들어가요. 그리고 실제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제정해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길을 오는 세 명의 사람 모양 같은 사실은 천사였죠. 그들을 반갑게 영접하고 여기 잠시 쉬시다가 제가 준비한 먹을거리와 마실거리를 좀
드십시오 하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18장. 그래서 얼른 들어가서 아마 부인에게 빨리 먹을 거리를 좀 준비하시오, 마실 거리도 좀 준비하시오 그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한 부인 사라는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함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가 18장에 나오고 19장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왔던 그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지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나그네를 그렇게 환대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으나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나오잖아요. 이렇게 나그네를 영접한다는 것이 먹을 거리도 주고 마실 거리도 주고 쉬게 하는 걸 다 포함한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율법 조항을 찾으면 출애굽기 23장 9절이나 신명기 10장 18절이나 나그네를 선대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도 한때 나그네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모세도 가고 여호수아도 죽고 난 다음에 사사기 시대잖아요. 사사기 시대가 되면 벌써 그런 사람들이 희귀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사기 19장 20절 21절을 보면 나그네들을 대접하고 선대하는 사람 한 명 나오고 나머지 모든 이웃들은 어쩜 그렇게 악해요? 선대하기는커녕 나그네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온통 사방에 가득했어요. 그게 사사기 시대예요. 그러니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를 영접하는 거, 그 율법적인 의무, 기본적인 의무지만은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본적인 의무, 율법적인 의무에 더해서 능동적인 의무, 적극적인 의무, 확장형 의무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헐벗었으면 옷을 주어서 입히고, 병이 들었으면 가서 돌봐주고, 감옥에 갇혔으면 찾아가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원래 율법에 없습니다. 하나씩 볼까요? 벗었을 때 옷을 주라는 말씀 없어요. 오히려 율법에는 가난한 자의 옷을 빼앗지 말라만 있어요. 설령 그가 담보 잡힐 게 없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재산인 옷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다고 쳐도 해 지기 전에 옷 돌려주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런 정도예요. 그런데 옷을 입지 못하고 헐벗은 자들에게 가서 옷을 입히라는 율법 규정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또 병에 걸렸을 때 돌봐주고 라는 율법 조항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레위기, 정결법 이런 거 보면 병든 자들은 공동체 안에 접근 금지, 오히려 병든 자들은 배제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돌봐주라고 말씀해요. 또한 감옥에 갇힌 자들을 찾아주고, 아니요, 율법에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왜? 감옥에 갇힌 자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하고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죄인은 쫓아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가서 신방을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이 옥에 갇혔어도 찾아가 주라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실천했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역사가 바뀝니다. 중세 흑사병이 돌아요. 패스트. 가족도 가까이 가지 않아요. 왜? 자기 감염되면 자기도 죽으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유대인들도 다 도망가고 유일하게 흑사병 걸려서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닦아주고 보살펴줬던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옥에 찾아가서 돌봐주고, 이 감옥 사역이죠. 이 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한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신 건 아니고 이미 산상수훈에, 이건 마지막 때의 말씀이니까 중요하고 그만큼 또 앞부분에 중요한 말씀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에서 설교하신 거. 거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뭐 때문에 내 속옷을 달라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필요했겠죠. 뭐 속옷 좀 빌려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도 내어주라. 하등의 의무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오리를 좀 동행해 달라고 하면 1km 좀 넘는 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10리를 동행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오죽 답답하면은 좀 나하고 같이 가달라고 했겠나. 그럼 들어주라. 근데 그것도 대단한데 오히려 10리를 동행하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난 이 말씀 때문에 아주 가끔씩 고달파요. 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아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2만 원만 주세요 하는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2만 원은 양반인데 가끔씩 3만 원도 되고 만 원도 되고 5만 원도 되고 웬만하면 거절 안 하고 내가 다 줍니다. 갚는 분도 있지만 안 갚는 분이 더 많습니다. 왜요? 여기 있잖아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한 분은 돈 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전부 빌려달라고 하세요. 안 갚아요. 그래도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내가 그 사람한테 돈 줘야 될 하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더 확장해서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 46절로 48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 주는 거나 자기 형제를 선대하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그리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거 속옷 벗어달라면 겉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같이 가달라 그러면 심리를 같이 가지고 돈 빌려달라 그러면 그냥 빌려주고 또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누가 갑자기 1억씩 빌려달라고 한다고 막 빌려주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럴 땐 저한테 상담을 목사님 이거 구워달라고 하는 대로 다 빌려주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보시고 하세요. 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때 그 상황에 가상적인 대화예요. 아마 그 오른편에 서게 하신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 배고프실 때 먹을 거 드렸고 주님 목마르실 때 마실 걸 드렸고 주님이 나그네 신세일 때 우리가 영접을 했으며 언제 주님이 벗으셨을 때 우리가 옷을 입혀드렸고 언제 주님이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봐드렸으며 언제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찾아뵈었나요? 라고 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계실 때 주님 찾아온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옥에 갇히기는커녕 그냥 예루살렘에 계실 때도 예루살렘을 계속 방문을 하셨잖아요. 명절에. 그런데 그때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에 관한 소문이 나서 예수에게 가는 사람은 자기도 다칠까봐 아무도 안 찾아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유일한 사례는 아마 니고데모가 아니겠는가.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잘 돌봐드리려고 온 게 아니라 나름대로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몰래 밤에. 또 있나요? 예수님께서 헐벗으셨을 때 주님 제 옷을 대신 입으세요.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발가 벗김을 당하셨을 때 예수님 내 옷을 걸치세요 하는 제자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무거운 나무 십자가 막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목이 마르셨을 텐데 내가 목마르다고 십자가에서 하셨는데 그때 물 한 컵 떠다 드린 제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찾아보면 억지로 예수님의 그 나무 막대기를 짊어지고 간 구레네 사람 시몬과 마지막에 그것도 대단한 용기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수습하게 해주시오. 빌라도 총독에 가서 요구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도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감히 아무런 말도 못하고 있다가
주님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의 가책을 받았어. 그것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긴 했습니다. 예수님 시신이라도 내가 수습하게 해주시오. 무시할 수 없는 공회원이고 유지였기 때문에 빌라도가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는 모습이 바로 제 그림이에요. 이런 정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목마르다 하실 때 누가 물 한 컵 떠다 드렸습니까? 예수님이 발가벗김을 당할 때 누가 옷 벗어 드렸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감옥에 갇히셨을 때 누가 찾아갔습니까? 없어요. 베드로가 먼 발치에 있다가 자기도 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모른다고 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나중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800m쯤 되는 골고다 언덕으로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 비아 돌로로사, 우리 요 밖에 계단을 우리 장로님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만들어놨잖아요. 저는 자주 이용해요. 늘 묵상합니다. 비아 돌로로사는 슬픔의 길이라는 뜻이고 10군데 정도 포스터를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6번째 장소가 뭐냐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지 순례라고 가보시면 다 글로 갈 거예요. 6번째 장소가 베로니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자기 머리를 묶었던 수건을 내어드린 곳이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그게? 자, 날 말에 따르면 베로니카가 자기 머리를 묶었던 수건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자 예수님께서 흘러내리는 피땀을 닦으셨는데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각인이 되었다. 저게 저 그림이에요. 그걸 기리는 장소를 만들어놨어요. 성경에 어디 있어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네요. 예수님께 물 한 컵 떠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저 위에 주인공 벤허잖아요. 하루아침에 몰락해서 노예가 돼요. 노예 선으로 잡혀 끌려갈 때 채찍에 맞고 목이 타들어가는데 아무도 노예에게 물 한 컵 떠주지 않는데 문득 손이 쑥 내밀어져요. 물을 마셔라. 예수님 손이에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흘러 벤허는 복권이 됐는데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터벅터벅 가시는데 아무도 물 한 컵 떠주지 않아요. 가까이 가는 사람 막 채찍을 휘두르고 하니까 그때 사람들 헤집고 로마의 병사들의 위협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물을 한 컵 내준 사람이 베너였잖아요. 실제 있는 일이에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없었어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셔서 저 때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텐데 그때 주님이 헐벗으시고 주님이 배고프시고 주님이 옥에 갇히셨을 때 여러분, 내 생명, 내 재산, 내 가족 모든 걸 그걸 각오하고 주님께 다가가서 주님께 먹을 걸 드리고 물을 한 컵 떠다 드리고 옷을 입혀 드릴 수 있겠습니까?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다 낙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가상의 대화예요. 그때 오른쪽에 앉아있을 의인의 무리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주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그런 적이 없는데요. 너희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사실이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나에게 행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군가? 성경은, 특히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을 강조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도 지극히 작은 계명,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지극히 작은 것,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에도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요, 신앙하고 사역하고 뭔가 큰 거를 생각해요. 큰 교회를 세우고 막 수십억의 헌금을 하고 막. 주님은 오히려 작은 것, 작은 자, 작은 계명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작은 것 하나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순종하는 자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대하는 것이 나를 향하여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순종이 다른 게 없고, 교회 사역이 대단한 게 다른 게 없고, 그저 어제도 토요일날 청소하러 모이셨던데, 여러분 교회 청소 한 달에 한 번씩 합시다. 와가지고 청소하는 분들, 묵묵히 순종하는 분들, 자리 지키는 분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계명을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자, 많은 노숙인들을 모아놓고 사역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는 도대체 어떤 자들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 눈을 이렇게 하고 있죠.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그는 장애인으로 살고 벌이가 없어서 비참한 거지로 살았어요. 지극히 작은 자죠.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눈을 뜨게 하셨죠. 가운데는 2렙돈을 바치는 과부예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동전 2개밖에 없어. 다 빼앗겨가지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 이 과부를. 지극히 작은 자예요. 주님이 그를 칭찬하시고 만고의 이름이 남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아무도 돌봐주지 않아서 개들이 와서 헌대를 헐고 있는 지극히 작은 자죠. 이렇게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 실제로 있었나?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 인물은 저희 옛날 그림인데 저런 식으로 그렸어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키프로스 섬의 유지, 상속자였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사람이었죠. 중세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가운데 있는 거는 옷이 있죠. 도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 긍휼이 많아서 옷 짓는 솜씨가 좋아가지고 과부들, 특히 어려운 여성들 옷을 그렇게 잘 대접을 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푼 여인입니다. 마지막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그는 의인이다. 왜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틀림없이 주님께서 오른쪽에 서라고 할 분들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나요? 또 더 나아가 확장되는 의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봅시다. 먼저 주님의 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따뜻하게 해드릴까? 주님께서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내가 한 그릇 대접하겠습니다 하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주님의 배를 우리가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을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내게 행한 것이다. 우리 곁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형제 자매들 가운데 밥을 굶거나 혼자 밥을 차려 잡숫기가 어려운 분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보는데 특별히 그런 분들을 잘 섬기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잘 돌아보셔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의무예요. 율법적인 의무. 그러나 기본적이고 율법적인 의무지만은 그렇게 우리 형제의 배를 따뜻하게 해드리는 순간 우리 주님의 배가 따뜻해진다. 더 나아가 우리가 이건 마땅히 해야 될 의무예요. 우리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니까.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그렇게 해야 될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죠. 무료급식소 우리 1월 6일부터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왼쪽 그림 보이세요? 어딘 줄 아세요 혹시? 세연정 아세요? 세연정? 이제 막 이사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테고 동네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 아시죠? 세연정 식당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저거예요. 무료급식센터예요. 움트리 무료급식센터 아세요? 지나가 보셨어요?
우리가 이제 여건이 되고 우리 팀이 좀 결성이 되면 인원이 좀 많아야 돼. 돌아가면서 해야 되니까 저기도 봉사활동을 좀 가려고 그래요. 저기 교회에서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시민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른쪽은 부산 진역 무료급식소예요. 저기는 돌아가면서 하는데 월요일 있게 신금목이라 한 교회가 담당했는데 제가 좀 이제 나눠서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1월 첫 주에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미 몇 분이 50만 원 한 끼 내주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번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재정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이 몇 분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감사하게 함께 가서 뭐 별건 없습니다. 나눠드리고 뒷정리 좀 하고 하는 건데 이분들의 배를 따뜻하게 해드릴 때 주님의 배가 따뜻해진다는 거. 주님, 언제 저희가 주님 줄이실 때 먹을 걸 대접을 했습니까?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배부르게 했을 때 내 배가 부르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몸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다시 헐벗으신 채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어 주님을 덮어드리지 않는 다음에야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필요한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옷이나 담요를 선물하기, 그게 필요한 분들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는 노숙자들, 어려운 독거노인들, 소년소녀 가장들, 선교지, 그분들에게 따뜻한 것을 전달하거나 직접 입혀드리고 선교지에 옷 보내는 사역에 적극 동참할 때 그들의 몸이 따뜻해지는 순간 주님의 몸도 따뜻해지고 주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게 옷을 입혀주고 담요를 덮어주지 않았냐?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네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저 사진은 최 목사님이란 분인데 제가 부끄러울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한경직 목사님, 그분은 한겨울에도 밖에 나갔다고만 오면 와이셔츠 바람을 들어오세요. 사모님이 옷은 어쩌셨어요? 벗어주고 가시다. 나갈 때마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도 당회에서 우리 목사님 옷은 해드리지 맙시다. 해드려도 좋은 옷은 해드리지 맙시다. 어차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 한 목사님이 지금 천국에 가셨을 텐데 주님이 한 목사님 보고 뭐라고 하시겠어요? 한 목사야, 너 참 나를 많이 따뜻하게 해줬지. 내 고맙게 생각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만이 아니고 그렇게 밖에 나가서 추운데 떨고 있는 분들에게 자기 옷 벗어주고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알려진 분들만 너무 많은데 안 알려진 분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어요? 난 그래서 부끄러워.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집에 가서 혼날까 봐. 혼내지 마세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언젠가는 할 거예요. 여러분 집에 옷 많잖아요. 버리는 옷. 아파트 빈 헌옷 수거함에 많이 넣으시죠? 그냥 괜찮은 거, 입어도 괜찮은 거 싸들고 한번 가보세요. 부산 진역이나 부산역이나. 그래서 그냥 그 형제 자매들에게 한번 줘보세요. 물론 욕을 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이것이 내가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는 것이다. 저분은 최 목사님이신데 노숙인의 아픔을, 그 어려움을 같이 경험해 보시고자 한 달 동안 노숙인으로 사셨던, 그리고 당신이 입고 있던 옷을 그 형제에게 벗어주는 걸 촬영을 하신 건데 뭐 굳이 찍을 필요 있을까 생각은 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나그네를 환대하라. 우리에게 나그네는 1차적으로 세 가족이에요. 연약한 형제 자매예요. 지금 여기도 교회마다 다니시다가 다 쫓겨난 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해? 우리가 받아줘야지. 방해는 되고 신경은 많이 쓰이지만 새 가족 오시면 따뜻하게 환대해 주셔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우리 교회 관습이라든지
교회 위치, 사역들 그냥 정상스럽게 내가 교구, 내 구역 아니더라도 그냥 새가족들 환대하시는 것이 나에게 선대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주님, 언제 제가 주님을 그렇게 따뜻하게 해드렸습니까? 주님을 언제 제가 돌봐드렸습니까? 너가 새가족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네가 병자들을 찾아간 거, 그게 다 내게 한 것이다. 난민이나 이주민 사역 확장형입니다. 우리가 난민을 도울 필요가 없죠. 우리 이주민 사역할 의무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난민과 이주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선대하는 사역을 할 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너희가 나를 환대하고 대접하는구나. 내 마음이 따뜻하다. 확장형이. 마지막 사진입니다. 이 여자분을 아시겠습니까? 아시는 분은 우리 시사에 좀 관심이 많고 정치 기사를 많이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인 헌법재판관 3명 임명하는 문제로 지금 툭닥거리고 있는 거 아시죠? 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 여성분 한 분, 정계선 판사. 오른쪽에 있는 분은 그분의 남편, 보이세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황필규 변호사. 제 친구입니다. 나는 저 친구가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항상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알릴 기회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부인이 헌법재판관 어쨌든 지금 추천이 됐는데, 그러면서 내 친구가 알려졌어. 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친구는 고시 합격하고 바로 공감이라고 하는 공익 변호사 사무실을 차렸습니다. 지금까지도 변호사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 저 친구한테 물어보세요. 그리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별명은 난민 박사입니다. 이주민 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난민사역, 이주민청, 이주민법 세워지고 법 통과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친구예요. 난 저 친구가 자랑스러워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저하고 통화했어요. 왜냐하면 11월에 제가 한번 모시고 이분을 세미나를 한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홍보가 좀 덜 되고 해가지고 안 되겠다. 다음에 내가 방송사고 어디고 부산에 다 모아가지고 한번 할 테니까 그때 새로 와라. 날짜도 11월 17일로 우리 약속했었는데 다음으로 미뤘어요. 잘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모시고 올 테니까 많이 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괜찮대요. 우리 교회 오는 김에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을 이 친구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야, 교회 괜찮겠냐? 교회 사람들하고도 사역 많이 해. 그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인데, 주님께서 마지막 때 내 오른편에 있을 의인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고, 내가 나은의 신세가 되었을 때 나를 환대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주고, 내가 감옥에 갔었을 때 나를 찾아와 준 자들이다. 언제 우리가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는데. 너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마지막 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다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 배고픈 자, 한 끼라도 배불릴 수 있고, 누군가 떨고 있는 자, 작은 천이라도 하나 덮어주고, 병든 자 찾아가서 돌보고, 옥에 갇힌 자 억울함을 달래주고. 그래서 내게 행한 것이니라, 나에게 행한 것이니라, 여기에 살아. 그런 분들이 다 되게 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정한 대로 실천합시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에 부응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섬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배부르게 하고 주님을 따뜻하게 해드리고 주님을 돌봐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돌봐드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으니 그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